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5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97페이지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어렵고 또 이 나라도 어렵습니다. 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 거로 또 이렇게 대면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릴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모여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옵소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들 가정 위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문제, 질병, 아버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일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강건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정의 입술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안에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좋지 않죠. 누구나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위기는 기회라는 겁니다. 현재 인도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죠. 원래 지난주만 해도 세계에서 3위였는데
지난 주일에 브라질을 제끼고 세계 2위로 확진자가 많아졌습니다. 요즘 하루에 9만 명이 넘는 10만 명에 육박한 코로나 환자들이 인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에 미국을 앞지를 거라는 암울한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봉쇄령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고급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고급, 이제 요즘 우리로 말하면 호텔 사업하는 건데, 수개월 동안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원이 없으니까 이 회사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리조트니까 거기에 길이가 150m, 폭이 15m 되는 큰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수영장을 양어장으로 변신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장에다가 관상용 그 물고기 있잖아요. 1만 6천 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 어린 치어들이 11월이면 다 성장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중동 지역으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처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린드맨 박사가 이 위기를 경험했던, 이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조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85%의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나서 자기의 나쁜 습관을 바꾸게 되었대요. 이게 그전에는 안 바꿨는데 위기를 겪고 나서 바꿨다. 그리고 부부 관계가 좋아졌다. 부부 사이가 나빴었는데 위기를 겪으면서 좋아졌대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게 되었다. 예, 15%는 아니지만 85%의 사람들이 위기를 겪음으로써 좀 더 여러 부분에 성숙해지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누구에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삶이, 향후의 삶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를 잘 대응하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위기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예스더,
뭐 기드온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들이 그 현실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위기로 끝내지 않고 그 위기를 기회 삼아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위기가 없었으면 그들은 그렇게 입지적인 인물이, 신앙의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대응하는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도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25세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세운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해서 형통한 삶이 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예상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니 유언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히스기야처럼 예상치 않고 예고치 않던 이런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 이거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것을 예상했다면 백신도 만들어놨을 거고 치료제도 이미 만들어놔서 문제되지 않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비대면 예배,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환경이 올 거라고 누가 예견을 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를 맞는다든지, 잘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가 날라온다든지, 이번에도 항공회사들은 심한 타격을 받아서 이스타나 항공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되는데 400 몇 명을 해고 정리한다 그래요. 그들이 항공사에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항공사에 취업하면 취업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누가 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거기 회사 추정했다고 너무 좋았는데 어떤 직원은 1년도 안 된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해고 통지가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상치 않는 사고 등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위기로 끝내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역전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도 히스기야를 보면서 위기를 당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위기 앞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걸 알게 될 때, 물론 병은 이미 걸렸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은 그 병 때문에 죽습니다라는 절망적인 선고를 들었을 때 그의 나이가 39세, 한참 열정적으로 일할 나이예요. 사람이 나이가 적당히 들면 준비라도 되잖아요. 저도 제 주변에 친구가 올해만 해도 2명 하나님 나라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어느 때는 앉아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난 아직 건강한데 참 가버린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39세, 나는 39세에 죽을 생각을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돌아보면 그때는 무서운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을 때예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지난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뿐만 아니라 국가개혁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많은 이때에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그 질병을 자기가 이기고 극복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인생 정리하라 라는 히스기야에게는 상상치도 못하고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이런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죽을 병이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만난 히스기야. 그런데 그 히스기야는 우리가 보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 환경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타령하지 않았어요.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신세를 한탄하고 억울하다고 소리친다고 그래서 그 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아무리 호들갑을 떤다고 그래서 그 위기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차량하게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요셉은 17세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평소에 요셉을 싫어했던 형들이 그를 애굽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억울한 종살이를 합니다. 억울한 종살이에요. 부모가 없어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형제가 없어서 그랬다든지 천의 고아라 어쩔 수 없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전후 사정을 쭉 요셉이 앉아서 생각해 보면요. 심부름을 시킨 아버지도 야속하고 왜 하필이면 나를 심부름 시켜서 형들이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또 형 그러면서
액을 나며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팔아버린 형들 얼마나 믿고 인간적으로 보면 막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 물론 요셉은 안 됐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막 요셉의 마음에 원한이 맺히고 막 상처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막 원망불평한 막 속이 터지려고 해서 못 살 것 같아. 저는 그럴 것 같아. 그 환경이라면 생각해봐요. 멀쩡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제 막내 동생으로 사랑받는 동생이 그렇게 팔려서 억울하게 종살이했는데 막 생각하면 형들 어떻게 막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냐, 갈아먹고 싶지 않겠어. 나는 그럴 것 같아.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했다는 기사가 없어요. 목사님, 뭐 성경에 안 써서 그렇지 안 그렇겠어요?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요셉이 살아가는 현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막 이를 갈고 막 분에 차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집에서 탈출했겠지. 밤에 탈출했더니 형들 봐라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나왔든지 뭔 일을 저질렀을 거 아니야. 그리고 종살이를 해보면 일도 안 해보던 요셉이 거기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서 그 주인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를 시킬 만큼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원통하고 분통하는데 보디발이 이런 약속이라도 해줬으면 이해가 돼요. 네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네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충성을 잘하고 내 마음에 들으면 내가 군대 장관이잖니? 가서 확 쓸어버릴 거야. 이래서 약속을 받고 막 그래서 했다 그러면 또 이해는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의 삶에 종살이하는 11년을 종살이하는 모습을 보면 성경에 나온 것을 보면 원망도 불평도 절망도 없어서 했으면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꿈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그것을 요셉은 지금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병도 안 걸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망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려운 일도 없어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교회는 코로나라도 걸리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그러냐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자기가 믿고 의지하면서도 그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2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원망불평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가 원한을 갈고 보디발 그 안에 나를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 내가 기회만 있으면 너를 그냥 어떻게 하리라 이런 각오를 했으면 총리 됐을 때 제일 먼저 누구 불렀겠어? 보디발이 자기 밑으로 갔는데 뭘? 왕 다음에 자기잖아. 뭐 보디발이 문제가 아니야. 부인 와서 신문해. 진실 자박 받아와. 그러면 뭐 못 받겠어요.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말을 한 적도 없어. 그 말은 그가 그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 요셉은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를 나쁜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고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인생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그러고 요즘 말로 그냥 혼자 박원순 시장처럼 그렇게 가버리면 무슨 총리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당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자 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성실히 섬길 때 하나님은 때가 되매 요셉을 높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여주리라. 겸손이 뭐예요? 요셉을 보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때 원망불평안하고 잘 견딘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잖아요. 요셉은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를 잘 다스림으로 인생 역전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살면서 위기를 만났다면 위기 가운데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를 보고 원망부터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절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란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환경이 딱 도래왔을 때 물론 그 전까지 의사를 신뢰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병을 낫고자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자기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거나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든지 가족 앞에서 통곡하고 슬퍼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까? 그것은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것이 그가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길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아멘은 크게 합시다. 집에 있는 사람도 아멘을 해야 돼.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선고를 듣고 원망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절망 낙심한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방법을 딱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낯을 벽으로 행했다 그랬어요. 벽으로 행했다는 말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긴 믿음의 결단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22편 1절로 2절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한 시인처럼 히스기야도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심히 통곡하였다다. 이 부분은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냥 침묵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눈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심히 통곡하였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좋아하셔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로 6절을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3일 만에 올라간다. 이게 3일 만에 병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염려하는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애절한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에 마음이 약하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어디에 마음이 약하냐? 하나님께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에 마음이 약한 거예요. 눈물의 기도에 마음이 약한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마음으로 통회하고 중심으로 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위기를 만나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가 죽을 병으로부터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뭐 어렵지도 않았죠.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지시대로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왕의 종처에 붙였더니 그 종처가 깨끗이 나아서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무화과 반죽은요, 원래 이 종기 이런 당시에 약재료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보면 그동안 주치의라든지 신하들이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 왕에게 붙였을까 안 붙였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100% 붙였죠.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면 좋다는 약을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쓰는 여러분 요즘 말하면 두통 있으면 뭐 해열제 먹잖아요. 종기 있으면 당연히 무화과 반죽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고름을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낫는 거니까. 그러면 그동안 그걸 안 붙여봤겠냐고. 당연히 붙여봤지.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선지자님 그거요 어제도 붙였어요. 혹 모르지만 지금도 붙이고 있는지도 모르지, 뭐가 성경에 없으니까. 붙이고 있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지금도 붙이고 있는데요. 몇 번이나 해봤어요. 신하들이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히스기야는 병 못 낫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 전에 내 경험이 어떻고 내가 전에도 뭐 있었고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의 지식과 학문과 경험을 아무리 들러대도 거기에는 역사가 없어요. 전에 해봤든 안 해봤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에 기도를 해서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았어도 다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홍수가 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뭐 방주가 보통 크게 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120년 동안 건조한 방주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주진이라고 노아는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 농사질 때 자기도 농사지하고 다른 사람 뭐 할 때 자기도 해야 하는데 또 뭐 또 해야 돼? 방주도 지하잖아. 그러니까 뭐 다른 일 좀 제껴놓고 그거 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거 하나님 시켜서 뭐 할 일도 많은데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는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물로 세상에 온통 심판을 받을 때 심판에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뭐 해서? 순종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도 순종하세요. 전혀 환경과 맞지 않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십니까? 그래도 순종하세요. 순종은 각종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치유의 문이 열리고, 순종하면 기적의 문이 열리고, 순종하면 형통의 문이 열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예상치 않는 위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늘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 위기를 더 좋은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에 쌓여 있고 나라들마다 위기에 있고 또 이 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4차 추경을 할 만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해고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교회들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믿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끝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위기를 축복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 위기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인생 역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죽을 병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새로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우리의 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형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일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우리가 간증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몸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몸의 연약함을 다 치유해 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을 우러러 채찍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몸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몸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요셉이 아버지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했지만 감옥으로 아버지의 하나님 옮겨지는 더 어려운 환경에 빠졌지만 그를 그 위기를 통해서 총리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을 우러러 저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고3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공부도 어렵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난관이 많이 있지만 저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집중력을 다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에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와 긍휼이 이 나라에 필요하고 이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필요하오니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여야가 갈라지고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도 시원찮은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갈등에 우리 깊어 있습니다. 주님, 화목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보듬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라를 위하고 장래를 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아버지 사정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